오늘은 신명기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광야 생활 후에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후 주 안에서 잘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애가 33장 33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두 곳의 성경 구절을 보아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가 있으셨다.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길도 없는 거친 광야, 두려운 광야로 인도하심과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때로 고난과 역경과 고통의 환경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때가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광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의 길, 징계의 길, 연단의 길, 단련의 길, 환난의 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를 특별히 걷게 하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와 그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그 어떤 사람도 고통의 삶을 원치 않습니다. 평안한 삶을 원하고 평탄한 인생길을 원하고 안정된 삶을 원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누구나 원하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인생의 바람과는 달리 구원받은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고 있는데, 왜 우리로 하여금 이 거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가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왜 시련이 있습니까? 물질과 환경을 통해서 어찌하여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또 혹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그리고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게 되는가?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귀담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은 그들을 겸손케 하시려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2절, 너를 낮추시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첫 번째 이유를 너를 낮추시기 위함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기 위하여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들은 시내산에 다다르게 되었고, 시내산에서 한 1년여를 지낸 다음에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바로 입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모세는 그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12정탐꾼이 40일 동안을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정탐을 하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보고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민수기 14장에서 볼 수 있는데, 자, 12명이 다녀왔는데 2사람과 10사람으로 나누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은 그 땅을 다녀와서 그 땅에 대한 얘기를 쭉 해주고,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그러나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므로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러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10사람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은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10사람은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자, 그들이 본 땅을 와서 똑같이 보고를 하는데 아름다운 땅이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한 네피림족,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들이다, 거기까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기 때문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감히 물리칠 수 없다.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을 뿐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통곡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를 향한 원망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듣다 못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수 있다 그랬으니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10사람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은 모든 너희 이스라엘 공동체는 들어갈 수 없다고 했으니 너희들은 이 땅에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고 너희들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불신한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최고로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만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올라가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으면 그 말씀을 믿고 올라가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 불순종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함이었다. 그래서 이런 교만한 인생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이 교만이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납작하게 엎드리도록 겸손한 민족이 되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광야와 같이 거친 곳으로 인도해서 우리로 하여금 연단하고 시련하고 그리고 환난의 현장에 있게 하신 목적,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죄와 하나님 앞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 이 교만한 마음을 꺾어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광야 생활로 접어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그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다면 너로 낮아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너를 낮추시며 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사람은 무조건 낮추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이 당연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계 그 어떤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만큼 복을 받은 민족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하여 메시아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성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이 스스로 해방될 만한 어떤 능력이 있었던가요? 어떤 국가가 있었던가요? 어떤 전투력이 있었던가요? 어떤 지도자가 그들에게 있었던가요? 없었기 때문에 430년 동안 그들은 저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노예 생활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은 지켜보셨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민족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를 그곳에 보내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백성을 그곳에서 이끌어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 길로 그들은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도를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홍해를 건넌 이후에 약 사흘길쯤 왔을 때에 그들이 당도했던 곳이 마라인데, 마라의 쓴물 때문에 그들이 고통스럽게 생각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오아시스 지역에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그 골짜기로 또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르비딤 골짜기를 지날 때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사람들을 만났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전투력이 없는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저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율법도 받았고 십계명도 받고,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져온 그들의 식량이 다 바닥이 났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투덜거릴 때는 메추라기 떼를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배불리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광야에서 낮에는 더워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시원함을 주셨고, 또 저녁에는 너무 추워 그들이 덜덜 떨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불기둥을 통하여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늘 함께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민족의 마음속에 좋지 않은 마음들이 각인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니까 우리는 다 구원받을 것이고, 우리는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실 거라고 하는 이런 못된 마음이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그리고 은근히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들을 대적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습니까? 이런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신앙의 연조가 좀 있고, 교회에서 뭘 좀 알고 체험했고, 교회에서 무슨 좀 중직을 맡으면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교만이 이제 무서운 것은, 교만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그것이 곧 교만이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도록 그 교만한 인생을 낮추시기 위하여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없는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 내가 뭘 한 것처럼 착각하고 거들먹거리지 않았는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 40년 유리방황하고 다 거기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첫 번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인생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2절에 보면 시험하시려고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 마음을 알아보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드러나지 않는 한, 꺼내보지 않는 한 아무도 그 마음속에 뭐가 들었는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그래서 환난 가운데 서면 자신의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광야의 길, 환난의 길로 인도하셔서 드러난 우리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르셔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아시는데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그 마음을 드러나게 하심으로써 스스로 깨닫게 하시려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평소에 자기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타인은 더욱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분 좋을 때 원망하고 배부를 때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신이 기뻐 웃으면서 남을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은 드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보십시오. 홍해를 건널 때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속옷치고 북치고 장군치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곳에는 원망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접어들어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원망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목마를 때에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투덜거렸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원망하고 투덜거렸습니다. 자, 만나를 먹여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더니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또 고기를 달라고 투덜거립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평안하고 안전하고 순탄할 때는 절대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쉽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좋은 것들만 드러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어려움을 겪어보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환난의 현장에 딱 들어서면 그때 본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인생으로 하여금 스스로 꺼내게 하셔서 아하, 내가 이런 존재이구나.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행했지만, 내가 신앙의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했지만 내 본래의 모습이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으로 서도록 하시려는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름에는요 모든 나무가 다 푸르릅니다. 그러나 가을이 되면 상록수와 낙엽수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다 믿음이 좋고 다 건강한 사람이고 다 은혜가 넘치는 사람일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환난의 때, 역경의 때, 기분이 상했을 때는 본심이 드러나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믿음을 보시기 위하여 시험하신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시험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거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라고 할 때 그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은 테스트하신다. 그거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테스트 시험이세요. 자,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 때, 그의 아내 90살 때 아들 이삭이 태어났어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다 행복과 감사와 믿음이 넘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셨어요. 진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정말 마음을 향하여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러셨어요.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속에 숨겨진 마음을 드러나게 하시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거해 주실 필요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무섭고 두려운 엄청난 시험을 하나님께서 제출하셨어요. 시험 문제를 내셨어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 제물로 내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네가 사랑하는 내 독자 아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이었겠습니까? 그 아들을 어떻게 드려요? 번제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번제가 뭡니까? 아브라함 번제 잘 알고 있습니다. 번제 계속 드려왔습니다. 번제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에게 사람의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칼로 잡아서 그리고 각을 뜬 다음에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살 때 주신 아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이 명령이 들려왔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혼돈스러웠을까요? 생각해 봐요. 예 하고 막 즉시로 아들 잡아서 바쳤을까요? 상황적으로 봤을 때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동물은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지만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핑계거리로 삼아가지고 얼마든지 불순종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바쳐라.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마음대로 가져가시겠다고 죽이라고? 이런 하나님, 이런 무자비한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인가? 얼마나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는 순간에 여러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가요. 그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잡아 번제의 제물로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창세기 22장 12절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여기 중요한 말씀. 그 모습을 보시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마음속에 숨겨졌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꺼내 보이심으로써 이제 그를 인정하시면서 17절에 이런 복을 내리십니다. 내가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믿음을 테스트하고 난 이후에 그의 온전한 믿음의 마음을 보시고 난 이후에 그에게 놀라운 복의 약속을 재차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바쁠 때 시간을 내어서 충성하는지, 어려울 때 십자가 붙들고 헌신하는지, 병들었을 때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가난할 때 더욱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는지,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도 오히려 내게 상처 준 사람을 더욱 축복하는지, 사랑하는지,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하는지 상대하지 않는지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켜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꼭꼭 숨겨진 내 마음, 아직 드러나지 않는 내 마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내 믿음을 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광야의 길로 인도해 내셨으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으니,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인의 자세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 마음을 시험하시고 순종의 여부를 알기 위하여 그 길을 걷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걷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막과 광야가 있어요. 사막과 광야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사막이 아니고 다 광야라고 쓰여져 있어요. 사막은 비가 오지 않는 땅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제가 이제 모로코에 갔을 때 서사하라 쪽에 사막에서 이제 1박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사막을 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한낮에 햇빛만 가리워질 수 있다면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없어요.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 물도 흐르지 않는데 그렇게 사막이 아름다울 수 없어요. 특별히 해가 떠오를 때에 그 사막은요 정말 황홀경에 빠져요. 또 해가 질 때의 그 모습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 모래산이 쭉 있고, 그리고 그 바람결에 모래가 가서 겹겹이 쌓여 있는데 이게 마치 멀리서 보면 바다 물결처럼 이렇게 막 쭉 펼쳐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아, 사막 너무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때로 비도 와요. 이슬도 내리고요. 거기에 조그만 바위 틈 속에서 돌뿌리 속에서 뭐가 나다가 또 죽기도 하고 이러는 걸 광야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막은요 모래이기 때문에 사실은 단단한 사막길은 걷기가 쉬워요. 물론 빻는 부분도 있지만 그 평탄한 길이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실제 가보면 얼마나 그 또 신발을 벗고 걸어 발의 촉감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광야는 그게 아니에요. 거친 들이에요. 돌이 섞여져 있고 뭐 철도 있고 여기 보면 뭐 동도 나오는데 이런 잡석들 막 이런 것들이 섞여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곳입니다. 그래서 그 바위 틈에 맹수가 사는 것이고 그 바위 틈에 뱀이라든지 전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식하면서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광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광야에서는 농사도 할 수 없잖아요. 뭘 기댈 것이 있겠어요? 자, 밤에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얼어 죽어요. 또 낮에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주시지 아니하면 그들은 모두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훈련 코스가 바로 광야 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에서 농사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농사 지을 수 없어요. 그러면 하늘에 만나가 내려오지 아니하면 지금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는 그런 광야에서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만나가 안 내리면 그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서 먹게 해주셨다. 여기 낮추셨다, 줄이게 하셨다, 그러나 만나를 먹이셨다. 이런 표현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광야 체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사람은 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떡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떡은 먹고 난 이후에 다시 배가 고픕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오직 먹고 살기 위해서 바라는 것은 만나뿐이었으니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오직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서 감사를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의식주 문제, 3절에서는 만나를 먹여주셨고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의복, 그 다음에 신발이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아주 고지고대로 해석을 해요. 처음에 애굽 땅에서 입고 나왔던 옷이 있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옷이 닳아지지도 않고 그 옷만 계속 입고 살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소떼, 양떼, 짐승들 많이 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은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끌고 갔어요. 빈몸으로 간 게 아닙니다. 그러면 바로 그때 끌고 나왔던 그 양떼나 소떼나 짐승의 털을 이용해서 옷을 만들어 입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이었다. 그리고 신발은 바로 그 가죽을 가지고 기어 입었던 것이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말은 물집 안 생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의식주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주의 은혜로 다 책임져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40년 생활,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했다는 얘기는 또 없어요. 다 이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문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으셔야 할 것은 광야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의식주 문제만큼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광야길이 진실로 의미하는 바가 뭐였는가를 또 성경에서 봐야 돼요. 5절에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그러니까 광야길은 이제 광야의 이 놀라운 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이었다. 아들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징계하듯이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들을 징계하신 것이지요. 그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였던 그 죄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광야길을 걷는 이것이 징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징계를 다 싫어하는데요, 구부러진 못을 바르게 펴서 쓰려면 망치질이 필요하고. 자, 다 외웠나요? 졸리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시작. 구시렁거리지 말고, 자, 제가 다시 한번 똑똑 읽어드릴 테니까, 구부러진 못을 바르게 펴서 쓰려면 망치질이 필요하고. 시작. 쓰지 않고 버릴 못은 망치질이 필요 없다. 자, 이해가 되시는가요? 보십시오. 구부러진 못을 바르게 펴서 쓰려면 반드시 망치질이 필요한 거예요. 구부러진 내 인생, 하나님이
나를 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나를 올바로 만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망치질, 징계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나를 쓰지 않고 버릴 사람 같으면 망치질, 징계가 필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징계를 통하여 나를 올바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귀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이 망치질을 당할 때 투덜거리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많이 구부러졌으면요 더 많이 맞아야 돼요. 이 못도요 완전히 꺾여진 게 있고요, 조금 꺾여진 게 있어요. 옛날에는 모시기 할 때는 시골에서요 다른 데 빼다가 그걸 또 헌못을 활용을 했어요. 뺄 때 장도리로 빼면 휘어지거든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다시 지혜로운 사람은 안 버리고 망치로 잘 편편한 바닥에다 놔두고 펴가지고 또 쓰는 거예요. 그러나 이래도 저래도 못 쓰겠다 그러면 그거 망치질 필요 없고 버리는 거예요. 그 엿장수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고 모난 인생, 삐뚤어진 인생, 뒤틀리는 인생, 하나님이 내 성격도 내 모든 믿음도 내 영적인 생활도 다 하나님이 바로 펴서 나를 쓰시려고 광야의 길로 인도하셔서 나를 징계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부러진 내 인생 펴려면 맞아야 되니 아파도 좀 참으시고요, 잘 견뎌내요.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마지막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잠시 광야길을 걷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가나안 땅이죠. 자, 맨 먼저 애굽 땅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 40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면 그들이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신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구부러진 못 그냥 쓸 수 없어 펴듯이 하나님께서 저 타락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불평하는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을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여볼 수 없으셨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자, 본문을 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은 어떤 곳일까요?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무슨 땅이에요?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이 가나안이 의미하는 영적 의미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아름다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은 소망의 땅입니다. 7절에 보면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아직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르게 하신다. 바라보는 땅입니다. 이르게 하신다. 지금 모세가 신명기 설교를 어디서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가나안을 목전에 둔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며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재차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라고 그랬습니다. 아직 안 들어갔어요. 이제는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땅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광야와 같은 세상의 여정을 끝내고 나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영원한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8절 9절 보세요. 어떤 곳일까요? 풍성함과 늘 모자람이 없는 그런 땅이에요. 여기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으로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배불러서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 땅은 풍성해요. 천국은 모자람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만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땅은 약속의 땅이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우리는 천국을 약속의 땅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본문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결론은 1절이에요. 사실 1절. 자, 본문 설교의 결론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잘 믿고 섬기고 그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10절 맨 하반절에 보면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이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후에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신 이후에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영원히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